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아 아침에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금년에는 부활절의 의미가 또 새롭게 다가오는 듯합니다. 그것은 사회적 어둠이 갈수록 짙어지면서 우리 사회에서 참으로 부활의 아침을 활짝 열어야 하겠다는 사람들의 염원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촛불혁명의 열기가 식어가면서 개혁의 성과는 나오지 않는 반면 수구 세력들의 퇴행적인 활동들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풀려가던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평화가 쉽게 오지 않는 현실을 답답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럴 해저드라고 할 수 있는 무분별한 발언이 반복되면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맺어가는 인간들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졌습니다. 수구정당에 속한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의 유족들을 향해서 막말을 퍼부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가리켜서 폭동이라 부르거나 유족들을 비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가리켜서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적반하장이란 말은 도둑놈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는 국정농단으로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간 세력들이 반성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촛불 시민이 세운 현 정부의 남북 평화체제를 구축하려는 활동들을 폄훼하는 발언들을 쏟아놓았습니다. 긴 분단 시대를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는 평화를 압살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평화를 대변하는 사람처럼 등장하는 적반하장의 역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얼룩진 과거를 깨끗이 청산하지 못하고 미래를 향한 대담한 상상력이 우리를 이끌도록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뒤죽박죽이 되어서 과거는 현재의 발목을 잡고 현재는 과거에 묶여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역사가 흘러온 시간에 대한 윤리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올바로 기억하지 못한 사회는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으며 이해관계에 함몰되어 진실을 외면하는 사회는 현재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상상력을 잃은 사회는 더 나은 미래를 결코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에 대한 윤리가 기억에 대한 사실에 대한 올바른 기억이라면 현재를 위한 윤리는 진실에 입각한 성실한 실천이요 미래를 위한 윤리는 현실을 뛰어넘는 상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앞으로 적반하장의 세력들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현실을 뛰어넘는 대담한 상상력을 펼쳐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신앙의 언어로 말하자면 역사 속에 부활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증언이란 2000년 전에 벌어진 과거를 오늘로 소환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다가올 미래의 평화를 오늘 가운데에 심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란 먼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똑똑히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부활절 아침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전반부 10절까지는 마리아의 도움을 받아서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 남성 제자들의 실패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머지 후반부는 부활하신 예수를 본 마리아가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립니다. 오늘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 여성을 자신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시는 어린이와 여성들이 성인 남성의 소유물처럼 취급되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늘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교회가 남성 중심의 권력 구조를 형성해 가면서
여성 제자들에 대한 의도적인 모함과 폄하가 동반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매우 탁월한 지도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약 1세기 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마리아 문서라는 이름을 가진 파피루스 사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권위 있는 제자로 묘사됩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마리아에게 요청하지요. 자매님, 당신이 기억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좀 들려줄 수 없습니까? 이러자 막달라 마리아는 그러면 당신들에게 감춰졌었던 것을 이제부터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하면서 매우 철학적인 설명을 해나갑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안드레가 반문하지요. 내게는 당신의 그 가르침이 너무 생소해서 주님께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을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소. 그러자 베드로도 맞장구를 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하지요. 그러자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레위가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레위의 말은 이렇습니다. 베드로, 당신은 지금 마치 적을 대하듯이 마리아에게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주님께서 그녀를 소중하게 여기셨다면 그녀를 거부하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주님께서 그녀를 더 잘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 2세기 때만 하더라도, 이 문서가 기록된 2세기 때만 하더라도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교회 지도자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서는 교회가 정경을 선택하는 과정에 탈락해서 점차 잊혀갔습니다. 그 과정은 교회가 여성 지도자를 제거해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는 여성 사제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고 또 그것을 개혁하고자 했던 개신교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여성들에게 안수를 주지 않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기독교는 적반하장의 종교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복음서는 부활절 아침의 주인공을 여성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남성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선생님을 만날 때까지 그 슬픔의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승을 잃은 좌절의 자리에서 마침내 부활한 선생을 다시 보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고 따라서 부활의 소식을 펼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본문은 베드로가 로마 군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율법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음식을 먹는 것조차 꺼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차별과 배제를 담은 율법 너머에 있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민족에 속한 사람이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그런 보편적인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어느 특정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한 것이라는 열려있는 복음,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편견과 차별을 넘어서야만 하는 명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고 그래서 누구에게나 열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 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미리 택하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만민의 권리가 아니라 증인, 자신의 운명을 걸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설교는 이중 구조를 갖고 있죠. 처음에는 차별이 있는 율법과 대비시키면서 하나님의 은총과 예수의 평화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들은 선택된 증인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 주장은 값싼 은총에 난무하는 현실에서 우리를 고민에 빠뜨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총이 담긴 이 세계에는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에 참여할 사람을 부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이끄는 곳으로 자기 운명을 걸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활의 겉모습은 신비이지만 그 속 내용은 아주 대담한 상상이자 도약입니다. 여기에서 부활을 교리로 대하는 사람들의 오류가 생깁니다.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에 정통한 듯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교리적으로 정통하게 믿어버림으로써 실제 삶으로는 안심하고 나태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본래 교리에서 출발한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의 삶에서 태어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가 삼라만상을 꿰뚫은 설명적 교리로서 출발했다면 기독교는 예수가 삶으로서 보여준 설명적 사실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지나서 부활에 이른 예수의 몸 자체가 역사를 향한 시가 되고 예언의 상상이 되고 우주를 떨리게 하는 음악이 된 사실을 깨달은 것에서 출발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그 몸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핵심은 예수의 부활에 함께 우리도 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분과 함께 얻는 평화의 길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려내는 예언자적 상상력의 뿌리에 이사야의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5장에는 평화에 관한 세 가지 상상이 등장합니다. 첫째는 17절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상징되는 우주적인 재창조에 관한 상상입니다. 그것은 제3 이사야로 알려진 예언자의 독특한 사상으로서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대표되는 평화의 비전입니다. 둘째로는 21절부터 22절에 나오는 평화로운 일상에 관한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했던 평화의 실체입니다. 낙원에서 영원한 삶을 제안받은 오디세우스라는 영웅이 그것을 뿌리치고 집을 향하여 발걸음을 돌리듯이 자기가 심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고 그 나무 그늘에서 쉴 수 있는 일상이 성서가 말하는 가장 직접적인 평화의 상태입니다. 셋째는 마지막 25절에 나오는 생태학적인 재창조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풀을 먹고 소와 곰이 함께 놀며 서로 해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이 상상은 새로운 관계 방식에 관한 놀라운 비전입니다. 이것은 제1 이사야로부터 물려받은 평화의 전통입니다. 평화에 관한 이 세 가지 사상은 참된 평화가 지녀야 할 세 가지의 요소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평화는 현실을 이끌어가는 이상이어야 함과 동시에 그것이 환상으로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맛볼 수 있는 직접적인 상태여야 하며 또한 그것이 자기만의 자족이 되지 않기 위하여 서로 간의 관계를 통해서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평화에 대한 상상이 없어도 우리의 현실을 견딜 수 있고 충분히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을 알게 되었다 하면서 도리어 보지 못하는 것이 많아진 경우를 가리킵니다. 사실 우리가 철들면서 도리어 볼 수 없게 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예수의 평화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영원한 이상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관계를 일구도록 부름받은 것이 우리 인생이 경험하는 놀라운 생명의 신비요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 현실의 소란 속에서 우리 모두 길을 잃지 않고 평화를 마음속에 그려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이
부활절을 맞은 우리 모두의 삶에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